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좀 다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해석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비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을 탓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깨닫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열쇠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 악의 세력인 사탄이 심판받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가장 악한 존재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탄의 추종 세력들, 졸개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그 근원적인 존재가 심판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언제나 시작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시작은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들고 있습니다. 사슬은 놓아준다 라는 말에 부정어가 붙은 말입니다. 즉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사슬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을 주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놓아주지 않습니다. 천사가 잡고 있습니다. 용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은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통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것,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2절에서 3절을 보면 천사가 사탄을 묶습니다. 이 사탄은 이름이 다양합니다.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 뱀 등의 이름을 갖습니다. 이름이 다양하다는 것은 자주 모양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양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꾸며 사람을 미혹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속입니다. 정체를 숨깁니다. 속이는 사람은 자주 말을 바꿉니다. 그것이 사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현혹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혹시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1000년 동안 묶어둡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1000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1000년 왕국이 언제 임하게 되는가? 예수님이 1000년 왕국 전에 임하시는가? 1000년 왕국 후에 임하시는가? 아니면은 1000년 왕국이 없이 주님의 재림과 1000년 왕국이 함께 가는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탄을 묶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통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영적인 혼미한 상태 가운데 지금 질서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동안 풀려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심판할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판할 권세를 받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입니다.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본문은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등장합니다. 부활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느 정도는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으로도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은 식사하실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 몸은 실체를 가진 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몸과는 같지 않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었지만 또한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거나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신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동일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은 새로운 몸입니다. 그 몸은 신비한 몸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한 몸으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에 이르고 또한 큰 고통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과 부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큰 그림은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하여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통치할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을 배교한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 같이 언젠가 만날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며 선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옷으로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